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이틀째입니다. 이제 첫 발자국 뛰었고 아직 이런 욕심도 있어요. 다른 교회, 큰 교회는 40일 특세하는데 한 40일은 해야 특세구나. 이제 40일은 해야지 한 특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도 새벽에 깨워서 이렇게 나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일주일간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피곤함이 좀 필요하지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정도 피곤함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한 주간은 피곤하셔도 됩니다. 좀 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새벽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벽에 좀 정신이 없으니까 질문을 좀 드릴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될까요? 네, 거하랍니다. 몇 번 나온지 아세요? 12번 나옵니다. 12번. 12번이나 왜 하나님은 사용했을까라는 거지요. 그만큼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5가지 비결 가운데 두 번째, 거함입니다. 왜 거함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써야지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그냥 포도나무에 거하고 있으면 되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지 가지가 뭔가 자기가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막 무진장 노력을 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거함으로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두 가지 삶 가운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연합과 영적 교제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연합은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연합이라고 하면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 바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연합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분과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지요. 자, 이로써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 연합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흘러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연합만 되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교제와 또 영적인 교통입니다. 자, 한 번만 연합되어지면 그것이 풍성하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라도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매 순간 교제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참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가늘게 그냥 어떻게 되면 인공호흡 하듯이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연합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연합과 영적 교제의 과정 없이 혼자 힘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가 나옵니다. 뭐냐면 묵상주의자가 나오고 행동주의자가 나옵니다. 묵상주의자는 어떤 것을 주장하냐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단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묵상주의자입니다. 또 한 주의자는 행동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나 또한 능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행해야만 한다. 행동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사는 것이다. 한쪽은 더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훌륭한 답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바로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포도나무와 끊임없는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 안에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포도나무의 계속된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허락한다라는 거지요. 거한다는 것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10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지요. 이 시편 말씀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거한다라는 것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기도할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그것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드리고 사랑도 표현하고 예배드리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알게 하신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숨은 허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네 번째가 있다면 우리 안에 열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10절 말씀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더 알기를 열망해야 됩니까? 계명을 알기를, 또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열망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일날 그 새 기쁨의 교회 가서 1시간 반 예정했는데 2시간 반을 했습니다. 확실히 말씀 공부가 길어지니까 힘들어요. 영화 보듯이 한 2시간 반을 영화 보듯이 그냥 쭉 집중하면 좋은데 뭐 강사가 좀 부족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말씀이요 맛있으면 좋겠어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먹다가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매일 먹으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콩 싫어하듯이 콩 들어가면 밥 안 먹는 애들이 있듯이 잘 안 먹잖아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몸에 좋은 거니까 일단 먹어. 그래서 일단 먹게 만들잖아요. 그게 또 트라우마가 돼서 어른들도 콩을 못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밥만 먹으면 맛이 없지만 밥을 먹어야지 힘을 내듯이 그 밥을 먹기를 열망하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듯이 우리 안에 그 열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 그 첫 번째 증거는 어제 봤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는 이겁니다. 바로 열매지요. 어저께 나눴지요. 영혼 구원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구제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찬양과 감사의 열매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왜요?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충족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좋은 일만, 늘 응답만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지와 아버지의 관계는 이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버지가 농부라고 나오지요. 1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라고 나옵니다. 농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맺게 하는 것이 그 농부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적당한 일을 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또 그 농부는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가지치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가지치기 당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이게 뭘까요? 아버지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가지치기를 원하실까요? 딱 이거예요. 열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양분이 다 이파리로 가버리면 어떡할까요? 잎이 무성해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그럼 뭘 없애야 돼요? 이파리를 제거해줘야 되지요.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는데 영양분을 뺏기는 그 부분, 그런데 그 이파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너무 풍성하여 열매 맺는데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때는 그 이파리의 많은 부분들을 가지치기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지치기 당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절대 필요 없는 부분이다 라고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열매를 빼앗아가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제거해 주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당하고 실패를 맛보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열매를 위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더 열매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이것에 더 시간과 마음을 쏟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목사님 10월이만 되면은 태신자를 품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거꾸로 이제 왜 여러분은 1년 내내 태신자를 안 품으시나요? 네, 똑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는 왜 안 품으세요? 성도님들은 왜 10월 달만 되면 이렇게 태신자를 품어요? 다른 날도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그런데 10월 달은 좀 더 특별히 이 열매를 맺는데, 영원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데 집중합시다. 그래서 다른 것 좀 다 잘라내고 이것에 좀 집중합시다. 예배 시에 영상을 계속 틀어드리고 마음에 영원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계속 드리는 것은 다른 삶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 다른 신앙의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좀 땡겨서 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 10월 때는
좀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1년의 삶 가운데 매일 어떤 분은요 정말 그래.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달려요. 매달 영혼을 초청하고요. 매주마다 영혼을 초청해서 영혼 초청하면 몇 명 초청해야지 해서 1년 결산해가지고 막 상품을 막 그거 걸더라고요. 자동차 한 대 거는 데도 있고 막 목숨 걸고 해요. 목숨 걸고.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하지만 그렇게 열매 맺는 것,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이 다른 열매들이 또 빈약해지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다른 것 가지치기 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번 이 태신자 잔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맺길 원하는 열매가 뭔지 몰라서 그 열매에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번에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 하면서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가지치면서 몰아가고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 무슨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지?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다른 삶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미리 이렇게 정리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를 좀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이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매년 하나님이 올해에 맺길 원하시는 열매, 또 이번 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알면 우리 삶 가운데 이번 한 달은 좀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겠다라는 그 시간의 조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 가운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없이 연약함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비슷해요. 뭐냐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당하게 하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을 가장 연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하면 뭐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생 훈련받은 게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또 한 명 볼까요? 모세는 세상에서 뭐가 가장 승한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함이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모세는 항상 뭐에 직면할까요? 뚜껑 열리는 일에 직면하지요. 그러다 결국 뚜껑 한번 열렸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장 강함이지만 가장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뭐가 가장 강한 사람인지 아세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가는 거 나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용기가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칼을 뽑아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용기가 있던 사람인데 한 계집종이 얘기하니까 꼬리를 싹 내리고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이지요. 가장 강함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서 가장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왜요? 주님 외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그것만큼 하나님이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7절에 나오지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9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증거는요, 기쁨을 경험합니다. 슬픔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에 나오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가지처럼 포도나무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 아닙니다. 이 기쁨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 아닙니다. 이 기쁨은 시원한 물 한 잔을 먹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지요. 가지로서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비가 오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벌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 환경 가운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시고요, 그분 안에서 또한 연약함도 느껴보시고요,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분 안에서 가지치기를 당하며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 열매를, 아주 단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